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부터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다 같이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놨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기도한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12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바사로 갔다가 그리고 왕한테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최소 2, 3년에서 더 이상 되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짧은 시간에 또 너무 빨리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이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몇 가지 그 개혁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도 개혁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여찌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좀 오타가 있고 타이틀 제목이 좀 잘못돼서 수정을 했고 프린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프린트를 나눠줬기 때문에 또 따로 프린트는 하지는 않았지만 고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PDF 파일로 교인 단톡에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인 13장은 느헤미야의 4가지 그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에스라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었어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울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초막절을 가장 잘 지키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끝난 후에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뭐 했어요? 금식하며 자기
죄는 물론 조상의 죄까지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맺은 부정한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후에 이제 12년간 걸친 그 총독의 재임 기간이 끝나고 일단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느헤미야 사역 기간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사역 기간에 몇 년 같이 물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에스라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그 영적으로 침체 그리고 영적인 타락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침체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도자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세상을 떠났고 느헤미야는 어디 갔어요? 바사로 갔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전을 깨끗게 했어요. 성전 청결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 19장 30절이라든지 26장 20절에 보면 성소를 공경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구약의 성전과 다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인데, 구약의 성전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성소,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은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함부로 한다든지 뭐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것은 결코 자신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전자제품도 아껴서 쓰면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뭐 에어컨 계속 켜놓어서 뭐 이게 교회로 하여금 누진세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뭐죠 장비들 뭐 빨리 망가뜨린다든지 그런 태도들은 뭐죠? 성소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 물건도 아끼고 또 그런 보면은 이제 뭐 수돗물도 잠그고 전기도 끄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근데 그것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경을 합니다. 의자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 지금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의자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바꿀 때가 됐는데도 고장이 안 나요. 그게 2007년도인가 그러면 10년이 훨씬 넘었고 그 디자인은 단종됐거든요. 이제는 이제 단종이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의자라든지 그죠? 의자 바꿔요. 뭐 자기 의자 자기가 사오라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흡입 이거보다 더 좋은 의자도 있어요. 그건 저희는 뭐 7만 원 안 된 것 같고 뭐 한 10만 원 되는 거는 뭐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디자인에 이제 이게 이제 어울려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생각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사람들은 뭐 화장실도 이렇게 아끼죠.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얘기가 이제 뭐 삼천포로 가게 되는데, 여자 화장실에 막 생리대를 변기 안에 집어넣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막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누가 그러는 거죠? 우리는 없고 필리핀에 가끔 이제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거는 극히 정말 몰상식하고 아기를 품지 않고서야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공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 그러니까 그 성벽 재건이죠.
성벽을 재건하고 12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러 갔을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2년 동안 임기를 보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면 느헤미야 13장 6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 호출을 받아서 이제 바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제 왕에게 요청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도 띄워보시면 아시지만 지도를 띄워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바사, 그 페르세폴리스까지 거리가 2214km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9km를 걸으면, 하루에 이제 19km를 진행을 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산도 있고, 그리고 사막도 있고, 그 다음에 낮의 불볕더위와 그 밤의 혹한의 추위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km씩 진행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기록을 쪼개 보니까 하루에 19km예요. 4개월 걸렸거든요. 정확한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가는데 4개월, 오는데 4개월이면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하루에 뭐 19km, 20km? 뭐 빠른 걸음 아니고 그냥, 왜냐면 같이 걸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속에는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러면 저 한 4시간 정도를 성인이 걸어야 되는 거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쳐요. 매일 그렇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저 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순례길 말고 저 2214km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2214km를 걸으면 많이 죽을걸요. 많이 죽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아니에요. 뭐 단장의 메아리국에 뭐 철사줄에 묶여서 북한에 북송됐다, 이게 뭐 아무리 많이 가야 뭐 100km, 200km가 되겠습니까? 뭐 300km가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 300km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북송이 되는데 뭐 어디 보통 끌려가도 150km, 200km 뭐 이 차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간 거리는 2214km예요. 그러니까 저 거리를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 에스라에 나온 명단과 느헤미야에 나온 명단이 다른데, 그래서 어떤 성경 비판론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성경에 오류는 없고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거나 죽었거나, 그죠? 그래서 명단에서 뭐 제외된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에스라서에 보면 가다가 보니까 누가 안 따라오냐면 레이지파가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며칠 갔다가 멈추고 가서 레이지파를 끌어올고 그 다음에 저기를 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뭐 베세메스로 가는 뭐 소라든지, 뭐 사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역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저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사유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사유화는 왜 됐느냐? 이게 제사장이 문제였던 겁니다.
에스라서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모압 사람, 그 암몬 사람과 혼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돈을 맺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돈이 그 성전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성전에다가 뭘 만들어 준 겁니까? 사무실, 숙소를 만들어 준 거죠.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뜰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 방을 만든 것을 알게 되었다.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청결하게 한 후 그곳에 하나님의 성물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전 척결을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 성전을 척결하는 내용이 초기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기 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전상에 환전상을 얻고 소 팔고 양 팔고 그 비둘기 파는 자들을 그 채찍을 만들어서 내어 쫓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느헤미야도 뭐 하는 거죠? 성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 깊은 곳에 방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면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종교 개혁할 때 이방인과 결혼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사돈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에서 뭐 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 그게 바로 신약에서 그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 양육하고 파송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정말 교만한 장로들 많습니다. 정말 교만한 권사들 많습니다. 정말 이게 뭐 기분 나쁠 게 없어요. 뭐 장로님들 교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안 교만하시니까 은혜를 받을 거고, 교만한 사람은 대번에 불편해. 왠 줄 아세요? 지 얘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래서 불편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뭐 기고만장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여치 떳떳이 서야 되잖아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거든요. 저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저도 헌금 생활하고 저도 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목사가 교회를 팔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미친놈이에요. 그건 영혼을 판 거예요. 그죠?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영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저주받는 일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돈 주고 매매를 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이제 없는 일이고 그건 상식 밖의 일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누가 뭐 학교 뭐 팔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학교를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제가 운영을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할 사람이 없으면 필리핀 정부에 기증해서 필리핀 정부가 운영하게 해야지. 그거를 제가 노후 자금으로 팔아가지고 뭐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예, 그러면 하나님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살았는데 지옥 가는 일을 제가 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욕할 것도 없어요. 왜 없냐면, 자, 너나 똑바로 살자. 그죠? 우리 표현은 너나 똑바로 살자잖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당신만 똑바로 살면 돼요. 그러면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얼굴 오만상 찌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쳐다보고 있으면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쳐다보려고요. 15도 전방 고개 들고 설교하는 목사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얼굴에 미소가 있잖아요. 악한 얼굴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 인사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 교회는 목사 설교하는데 장로가 마칠 때까지 고개를 안 든대. 성경 보고 있대.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장로님 딱 이렇게 보시고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얼굴에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왜 설교 시간에 목사 못 쳐다봐?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려서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듣기 전에, 설교는 목사에게 준 강단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중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떠나면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듣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좋은 목사 되길 원하죠. 훌륭한 목사 되기를 원하고, 저도 그런 싹군 안 되려고 저도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교인 되셔야죠. 좋은 권사,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장로님 돼야죠. 그죠? 그래서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 교회에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목사도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뭐 목사는 우습게 하러도 하나님은 두려워해.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 있네. 그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목사도 없어. 어디 가서 교회에서 가보십시오. 설교 시간에 일어나 나갈걸? 그런데 저는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고치라고. 그 목사님들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너 속으로 얘기하지. 넌 그렇게 살다 뒤져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고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는 목사에게서 제가 이렇게 잘 친절하게 안 들리지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36, 37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안나처럼 84년 동안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아멘. 이런 안나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조를 지키라는데, 성경은 저는 이제 10의 2조까지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10의 3조가 나와 있어요. 목사들이 11조만 이야기해도 교인들이 억하니까는 이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자 보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모 장로님이 저 필리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근데 아까 아침에 버진 코코넛 오일을 선물로 줬어요. 나만 준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어제 또 도착했다고 또 공항까지 김창업 집사님이 마중을 가고 뭐 찜질방을 데려가고 뭐 물회를 먹이고 뭐 저녁 때 친구까지 와가지고 뭐 조개구이를 먹이고 뭐 호텔 잡아가지고 그냥 재워드리고 뭐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보물이 있는 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죠? 게임에 게임머니 쓰는 분들은 게임에 마음이 있는 거고, 뭐 하나님께 쓰는, 여러분들 뭐 11조 설교에서 목사 11조 설교에서 시험 받는다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 시험 받는 사람은 가난의 영에 결박된 사람이고, 나는 교회 사역 저기 30몇 년 했지만 나는 한 번도 우리 교인이 내가 11조 설교에서 시험 받았다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 나는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오히려 다 은혜스럽다라고 얘기하지. 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분들 신앙이 깊어져 보십시오. 10의 4조도 드리고 5조도 드리고 6조도 드리고 10의 9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거 드려서 내가 가난하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그거 드려서 가난하고 그거 드려서 망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에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누가 가난하냐라면 그거 아끼려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 그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지,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되는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11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건 내가 가진 소득이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11조 규례를 성벽 재건 후에 다시 확립합니다. 바사를 다녀온 후에 확인해 보았더니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레인들의 상당수가 성전 봉사 직무를 포기한 채 다른 생업에 종사하게 됐고, 이것을 또 관리들이 방치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다시 백성들로 하여금 11조를 바치도록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레인들이 다시 성전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11조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인들을 위한 11조가 민수기 18장 21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축제의 11조가 있습니다. 멀리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현금으로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드린 것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인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축제의 11조가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는 구제의 11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9에서 여기서 또 11조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축제의 11조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11조를 또 구제의 11조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0의 1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의 3조 가까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참조하기 위해서 신명기 14장을 좀 집에 가서 잘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은 제1 12조, 제2 12조, 제3 11조 이렇게 구별하는데, 제가 지금 구별해 드린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11조 레위인과, 그죠? 그 다음에 축제의 11조, 그 다음에 뭐죠? 구제의 11조가 성경에 나오고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 또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 뭐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친 사람은 10의 9를 드리든 10의 11을 드리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그거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거 뭐 그렇게 드리기 싫은 걸 억지로 뭐 이렇게 드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여기 은혜 받아가지고 또 안 하고 그러시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11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느냐라면 12지파를 나눴을 때 레위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레위지파의 분깃은 11지파가 드린 것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목사는 그냥 11지파가 드린 11조의 평균을 사례로 주면 되고, 담임 목사는 그 교육자들이 드린 초대교회 11조를 얹어 주면 되고, 그런데 이것도 그럴 필요 없는 게, 이것도 교인들이 드리는 11조에 청빈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계산해서 한 80% 정도 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목사 사례 만례 정례 뭐 이거 가지고 추저분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격떨어지고 무슨 뭐 시장 뭐 어디 무슨 뭐죠?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이렇게 좀 수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준이. 그죠?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리핀의 사례 기준을 정할 때 그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례 기준을 그때 세울 때, 그리고 기준을 뭘로 할 거냐? 기준 이야기하고 싶쇼. 그래가지고 기준이 뭐 삼성 대리, 뭐 전무, 뭐 누가는 전무 정도 하재 11억 받아요. 인센티브까지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 지상사 직원도 5,000불, 6,000불 받을 때예요. 그렇게 어떻게 줘요? 못 주죠. 그래서 사례 기준을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그러면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죠. 개척해서 뭐 10,000페소 받았는데 뭐 25만 원. 그리고 나서 받은 게 뭐 75만 원? 뭐 이거 필리핀에서 그걸 갖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렇게 7년 사역하고 나중에 지금 뭐 사례를 지금이야 뭐 많이 받죠. 그러나 이게 됐지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죠. 그 개척교회에서 뭘 받습니까? 받을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렇게 받게 됐고, 교육자들도 이제 뭐 더 사례 많이 주게 됐고, 다른 교회는 안 주잖아요. 필리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안 주거든요. 그리고 뭐 영어 배우러 와라 뭐 이런 헛소리 삑삑하면서 사람들 오라 그러잖아요. 네 돈으로 와서 비자하고 네 돈으로 와서 살되 그냥 시간 남으면 와서 사역해라. 그래서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축복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축복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하는 소에게 굴레를 씌우지 말라고. 작정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일찍 끝내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뭐 그런 얘기 하려, 제가 옛날에 재직회 하는데 누가 허장로님이 뭐 의견이 있다고 손들기를, 무슨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됐어요.
왜 당신들이 내 사례를 올립니까? 그잖아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주세요. 그거 당신들이 올리지 말고 그냥 내가 적당히 안 받을 테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괜히 그랬어. 그냥 올려준다. 네, 받았으면은 뭐 좋았을 텐데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준이 교회가 낮으면 맨날 사례, 목사 사례 많이 받네, 뭐 어쩌네 저쩌네. 그리고 한국의 뭐 은퇴 목사님들 뭐 이제 전별금 많이 받는 이런 대형 교회 있죠. 그런 데는 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우리는 경우가 다르지만 여러분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 교회를 임대하고 개척을 해요. 그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퇴할 때 뭐 뭡니까? 그거라도 좀 주면, 예? 뭐예요? 뭐 어디다가 집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다. 그건데 그거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알아서, 저도 필리핀에서 안 받았지만 알아서 그냥 뭐 양심적으로, 뭐 교회가 어려운데 뭘 달라 그래. 유목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몇천 명 만들어야 이제 교회 재정이 넘치는데 어떻게 퇴직금 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재정이 없대는데, 그러면 내가 재정 털어가지고 만약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또 교인들이 말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어려운데 목사가 교인들 버리고 하면서 교회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갔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괜찮아. 농장 주면 돼. 내가 관리할게. 예? 예?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려고 그래. 아이 조용히 해요. 수준 떨어지게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 예? 그런 얘기가 사회에서는 없는 이야기가 꼭 교회에서 그냥 그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그 회자하고 말하고 뭐 죄짓겠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누가 성경에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려고 누가 그럼 딱 얘기하면 되죠. 앉으세요. 왜 교회 수준 격 떨어지게 그런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교회 24년 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은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인들은 수준이 높거든요. 재직회 10분 만에 끝내요. 24년 동안. 근데 모르죠. 유목사관은 지금 2시간째 하고 있는지 3시간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목사가 알아서 양심적으로. 목사가 양심이 없으면 또 문제인데, 그잖아요. 예? 저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 예? 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보죠? 왜 눈을 그렇게 세모나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 14장에 보면 축제의 11조가 나와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성소에 11조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즐거워하고 제물을 그 가축들과 또한 그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들과 함께 먹는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축제의 11조가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읽어보시면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14장 22,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드릴 것이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뭐 그렇게 11조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그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간식도 나누고 그렇게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뭐 11조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감사 제목으로 드린다든지 이렇게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신명기 14장을 읽으면 뭐 자세히 나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제의 11조가 있죠. 구제의 11조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28, 29절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고 너희 중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너 성중에 우거하는 객가 및 고아 가부들이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11조라는 것이 내 삶의 주인, 공급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개인의 감사의 신앙 고백 또한 담겨져 있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개척교회죠.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웃들에게 뭐 이번에도 추석 때 선물을 동네 노인들에게 선물을 나눴고, 우리 드리는 헌금으로 지금 진주에 개척되어진 우리 김지연 목사 교회를 돕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뭐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도 복을 받고 성도들이 헌금한 것도 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도들에게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혁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사에서 돌아와 보니까 안식일 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물건 사고 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그러고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셨고, 심지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규절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31장이나 출애굽기 그 30장에 죽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런 규례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핵심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받아서 이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일 교회 주장이 있고, 뭐 캐톨릭 교회들의 주장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제 안식일 교회의 주장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이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짐승의 표가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게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교회의 배교다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 일요일이니까 일이잖아요. 일이죠. 근데 영어로 이제 썬데이인데 이게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숭배. 그러면 토요일은 저기 땅의 신을 숭배하는 날이냐? 하여간 병신도 가불병정이 있다 그러는데, 병신 중에 이것들은 또 상병신들이에요. 그럼 날짜 중에서 또 그죠? 뭐 태양, 어떤 애가 뭐 12월 25일이 태양신절 뭐 숭배절이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자, 그래 태양신 숭배절이라 네 말이 맞다고 쳐. 그럼 예수님 언제 탄생했어? 이 얘기를 못해. 여러분들 대안 없는 비판은 그냥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 하지 마요. 아시겠죠? 뭐 교회가 이래서 부흥하, 대안을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데? 그죠? 대안 없이 뭐 비판만 발전한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 대안. 그죠? 뭐 제가 설교 짧게 하면 부흥해요?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짧게 해보는 걸로. 그러니까 하도 말 같지 않아서 이게 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공포를 이제 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거 뭐 다 살펴보려면 뭐 시간이 좀 오래 가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죠?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첫날이면 주일이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1장 10절에 주님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그러면 매주일의 첫째 날, 바로 그 주의 날이잖아요. 영어로 Sunday, 한국말로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초대교회도 지켰어요. 그리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식탁에서 떡을 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됐다.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초대교회 지켰대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그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날 뭐 했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매 주일 첫날, 주의 날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기념하고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 드리는 헌신의 시간, 헌신이죠. 그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주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 뭘 한 거예요? 개혁을 한 거죠.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그 안식교는 뭐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시간이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얘네들한테. 그럼 너네 월삭 지키냐? 무교절 지키냐? 초막절 지키냐?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그죠? 그러니까 시대에 의해서 변화되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사망권세 이기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효가 끝난 법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걸로 이제 뭐 교회를 뭐 공격하겠다라고 뭐 하는데, 뭐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뭐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걔네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헛소리 하다가 그냥 뭐 지옥 갈 거고, 어떻게든 그 가운데에서 또 건져내야죠. 그죠? 예, 그 건져내야 되는 거고. 이상군가? 그 있잖아요. 피골이 상접하네. 예?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이러지. 예? 시베리아 동토에 가서 그 소리 해보십시오. 헛소리지. 어린아이들이 뇌 발달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돼지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먹었어요? 과일 먹었잖아. 그죠? 쫓겨나서 뭐 먹었어요? 채식이 허용됐잖아. 그 다음에 자연이 변한 다음에 뭐가 허용됐어요? 육식이 허용됐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비닐 없는 생선 얘기하면은 뭐죠? 추어탕 뭐 이런 거.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건강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땀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 돼지는 뭐죠?
예, 돼지는 굽이 갈라졌긴 했지만 굽이 갈라졌다라는 거 뭐 여러분 손이 왜 갈라졌어요? 손이 갈라져 땀을 배출하거든요. 땀을 안 배출하면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건강의 문제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얘기했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먹는 것 가지고 뭐 구원받네 안 받네 이런 헛소리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저기 하시고. 그리고 더 등신 같은 게 뭐냐면 콩고기를 만들어 먹어. 콩고기 아세요? 콩으로 만든 고기? 아니, 고기 먹지 말라는데 뭔 콩고기를 만들어 먹어. 그냥 두부 먹으면 되지. 그런데 아세요? 두부가 더 문제라는 거? 한국인들이 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몬산토라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종자를 다 사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 개량한 그 씨앗들을 우리나라가 그 몬산토로부터 사다가 우리나라 토양에 뿌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가 그 뿌린 그것들이 자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냥 과거의 농법대로 하면 결실이 10개밖에 안 맺는 건데 막 100개, 200개 맺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땅의 양분을 다 빼앗게 되면 땅이 산성화되고 땅 망가뜨리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을 이 가공한 식품들이 GMO 식품이에요. 이 GMO 식품이 유전자 조작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2개의 직물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고 한 밭에 2개에서 씨를 뿌리지 말. 이게 다 뭐냐라면 유전자 조작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조작된 조작된 콩으로 가공한 음식, 그걸로 만든 청국장, 그걸로 만든 된장찌개, 우리 그거 콩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먹으라고. 어떤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먹는 먹거리는 독을 뿌린 먹거리예요. 그 다음에 고기, 뭐 소에 조개들이 불순물도 많이 먹잖아요. 몸에 안 좋잖아요. 어제 조개 먹었지만. 그렇다고 맨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먹는 건데. 중국 저쪽에서 지금 영종도 건너올 때마다 가을 제외하고는 이제 하늘이 뿌옇잖아요. 미세먼지로. 그럼 저 미세먼지가 저 중국 황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황사가 이렇게 날라오다 굴뚝공장 지나면서 이게 그 코팅되고 그 다음에 무거우니까 서해 바다에 떨어지고 그 어부에 의해서 고기로 잡혀가지고 그 생선들이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잔뜩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내장 발라내고. 그런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다고 너 더 오래 살 것 같냐? 답이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 생명을 연장해주고 지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 뭐죠? 네 번째 뭐예요? 이방인과 혼인 금지. 자, 이것을 지금 시대에 와서 다시 적용하겠다 그래. 불신 결혼은 뭐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 결혼을 해서 전도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룻기서에 보면 그 나오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말랬잖아. 그런데 두 아들이 했잖아. 기론과 말론이. 그리고 먼저 죽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청산 가부된 지금 새 자부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고향으로 오는 거잖아. 나오미는 이제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나오미가요, 엄청 부자였어. 나오미 집이. 그래가지고 흉년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잖아요. 개척교회에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기 어렵다고 하면은 도와달라고 할까봐 사라지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필리핀에도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면 되지. 그잖아요. 빌려주면 되지. 그러나 안 받을 거 생각하고 한 10개 빌려달라면 하나만 빌려주고 마는 거지. 예?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시험 받을 것도 없고 그냥 구제 한 셈 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저 피해 가는 거야.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나오미가 피해 갔다고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어, 재산. 다 잃어버렸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마라라고 하라. 나오미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슬픔이 됐어. 예? 이름이 기쁨이인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쁨이 없는 이유가 기쁨이가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은혜가 등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생겼잖아요. 예? 예, 청주회가 있고 주일날은 못 나오고 지금 이제 추석 때 못 나오고 뭐 다음 주에는 오시겠지만 주중에 예배는 오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은혜가 생긴 거잖아요. 예? 우리는 또 지혜가 없잖아. 근데 지혜가 지금 또 나갔다가 또 얼쩡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기쁨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 우리 유인건 내 친구 목사 그 아들이 기쁨인데 걔를 어떻게 데리고 가야 되나? 뭐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웃어요. 내일 임직식인데, 예? 이렇게 기쁘게 웃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근데 전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고 극단적 해석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잘 보세요. 개종을 했으면 받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도 출애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느디님 사람도 나오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기본 족속인데 이 사람네들이 누군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난데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예? 성전 재건, 뭐 성벽 재건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자 그러니까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 제사장 지파는 안 가. 얘네들이 안 가요. 얘네들이 이제 안 가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걸음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이제 데리고 가는데 뭐 하여간 여기 가요. 간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어디 나와? 그래서 뭐 느헤미야 뭐 7장에 보면 막 이렇게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39절서부터 그렇게 보면 제사장 그 지파는 4개 자손밖에 안 왔네. 4개 자손. 그런데 느디님 자손은 32개 자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식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유업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압 여인 룻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여기 분리하라고 한 것은 얘네가 끝까지 뭘 한 거예요? 나는 개종 안 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개종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목사 아들인데 이제 우리 교회 뒤에 환전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찬송 소리가 들리니까 그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 부인이 결국은 끌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못 나오게. 예.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고 신학했던 애가 거기서 환전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환전소를 하건 뭘 하건은 뭐 직업이 귀천이 없으니까 뭐 그거 괜찮은데 이 부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남편 시댁이죠. 시댁 식구 꼴을 안 봐. 뭐 부모 죽인 원수예요? 그냥 이 정도 되면 그냥 갈라쓰는 게 맞아. 나는 그냥 여기대로 얘기하면. 예? 근데 이 사람이
교회로 왔어. 왜 왔냐면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야. 아버지도 목사인데 아버지 안 본 지가 지금 뭐 필리핀 와가 10년 가까이 되는 거야. 그게 뭐 아버지하고 그렇게 원수로 지낼 일이에요? 와서 이제 훌쩍거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인도 만나가지고, 그래도 교회 오세요. 해외 사는데 해외에서 신앙마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안 왔어.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에스라서에도 나와요. 심지어는 지금 그 성전에 방을 들인 애도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자기 사돈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근데 에스라서에도 보면 제사장 가운데 한 17개 가정이 이방인과 혼인을 맺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인들의 종교심이 득심해서,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끌고 간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레 숭배로. 그래서 뭐 하라고 한 겁니까? 분리하라고 한 겁니다. 내보내라. 가망성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는 그냥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과 뭐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혼인을 금지시켜서 정결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죠.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물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결혼해야죠. 그런데 그냥 뭐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뭐 우상을 숭배하던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신앙의 위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유다 백성들의 대적인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을 알고 쫓아내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되죠? 세습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파직시켜 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가감하게 막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것이 뭐죠?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고 시대, 문화,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백성에 들렸음에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어디에 못 들어온다?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온다. 얘네는 왜 못 들어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방해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면 한 집안인데 왕의 대로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못 가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건들지 않게, 행로에 너무 피곤하니까 40년 광야 걸었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그 발람 데려다가 저주하고 막 무장시켜가지고 국경만 넘어봐, 그럼 전쟁이야 하고 나온 거잖아요. 발락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뺑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와. 그러니까 걔네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충성은 뭐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악한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는데 들어왔잖아. 모압 여인
대단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리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 결혼하면 아내한테 혼나. 남자는 늘 혼나고 살잖아요. 예? 아유, 괜히 얘기했어요. 예? 나이 들면 의사한테 혼나? 예? 이게 남자의 일생이잖아요. 혼나지 않으려면 잘 하세요. 예? 예? 괜히 얘기했어. 잘 마무리하다가 왜 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됐는데,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고 12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신앙이 변절된 것이다라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말씀 듣는 것이 바로 개혁이고, 말씀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모두 분리했다.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했어요. 아멘. 이게 뭐라고요? 개혁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 필요해요? 개혁이 필요해요. 뭐 말술 먹다 대술 먹고 대술 먹다 자 그냥 끊어. 그 주일날도 그거 못 참어? 예? 참을 수 있잖아요. 하루도 못 참으면 어떻게 의지박약이에요? 옛날에 목양실에서 자꾸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이렇게 구다 보니까 거기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거기서 담배 피시더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또 저쪽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담배 피는데 거기서 또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랑 또 만나고 이제 또 그러는 거죠. 뻘쭘하니까 나이 탔냐 그러고, 예? 거기까지 왔는데 나이 탈 안 들고 왔다 그러고, 예? 그냥 끊어. 예?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했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뭐예요? 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은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개혁해내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은 뭐 혈기가 없습니까? 욱하는 게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성격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 저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지켜내야 돼요?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냈잖아요. 누가? 느헤미야가.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야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 이제는 뭐 선줄로 생각하고, 이제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나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기도해야죠. 예? 더 기도하고.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교육자세가 36년 했다니까요. 웬만한 은퇴하는 목사님만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만하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또 와가지고 여기 맨땅에 헤딩하고 있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예? 예?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있죠. 뭐. 왜 그런 거죠? 왜 그러기는 나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더 오래 쓰임 받으면 더 좋죠. 예, 아멘. 자, 4가지 개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4가지가 있어야죠.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4가지하고는 다르지만 자, 옆 사람에게 4가지 있는 교인 됩시다. 예? 내일은 저희 교회 이제 행사가 있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빨리 마쳐야 된대요. 집에 가면서 기도하시고 한 5분만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또 굳이 맞춰달라는데 뭘 또 기도를 안 하겠다는데 내가 그거를 고집 부리고 다 하세요. 그냥 12시까지 합시다.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일 일찍 나와야 되는데. 허장로님 벌써 갔잖아. 착각 필까봐.
그래서 저희 내일 일찍 나와야 되니까 한 5분만 뜨겁게 5분 좀 시원한 20분까지만 뜨겁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 9시 반, 10시, 10시 전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신앙에 이 4가지의 개혁이 있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개혁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내일 임직받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가정에 돌아가시는 동안 못다한 기도하시고 내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